자, 오늘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론 말이죠, 삶의 작은 것들이 기쁨이 되곤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거의 매일이죠, 보문산 청년관장으로 집에서부터 유산소 운동하러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문산 운동을 하다 보면 기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데 평상시 보았던 그러한 들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새삼 그 꽃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휴대폰을 든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저 꽃입니다. 여러분, 저 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꽃이 뭐야? 라고 사진을 보낸 다음에 물어봤더니 전혀 기대치 않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회살이 식물이랍니다. 꽃 이름이 애기똥풀. 애기똥풀이랍니다. 꽃 모양이 애기가 똥 싸는 것처럼 예쁘장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식물의 줄기를 꺾으면 노란 물이 나오는데, 줄기액이 나오는데 마치 애기가 잘 쌓아놓은 똥 같아서 그 꽃의 이름이 애기똥풀이에요. 근데 사실 저를 감동케 한 것은 그 다음 AI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꽃말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꽃말이 뭐냐? 엄마의 지극한 사랑, 몰래 주는 엄마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예쁜 똥을 싸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아기를 먹이는지. 엄마의 진정한 사랑은 아기 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길에 가끔 보여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아기 똥풀 때문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뭐냐? 이러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도 하나님께서 몰래 주시는 사랑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 몰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사실 기쁨이란 감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학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껴안고 신나게 펄쩍펄쩍 뛴 적이 있어요. 기쁨은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적인 기쁨은 말입니다, 때론 깊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 조건이 소멸되면 그 기쁨도 소멸됩니다. 즉, 조건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한항상 교수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즉자적인 삶과 대자적인 삶이 있다. 즉자적인 삶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서, 내 주변이 좋아서 환경에 기대하는 삶이 즉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기쁨으로 바꿔 치환하면 즉자적인 기쁨이겠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어서, 승진해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붙들려 있는, 그러므로 수동적인 기쁨이며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반면에 대자적인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기뻐하겠다. 능동적인 기쁨, 무조건적인 기쁨이 바로 대자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즉자적인 기쁨에 매몰되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대자적인 기쁨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어떠하든지 주님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그럼에도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 예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에도 신앙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나 아픔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말이죠, 사실 어려운 당부이기도 해요. 그들 모두가 항상 기뻐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뻐하는 사람에게 또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쩌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이 빌립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의 선교 목록에 없었어요. 지금의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의 목표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만을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이 성령의 음성에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선교가 녹록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귀찮게 하자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종이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은 그 여종이 귀신 들여 점을 쳐주면 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간 다음부터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가 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되었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물질적 피해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관리에게 고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옷찢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감옥의 가장 축축하고 어려운 곳에 던져집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입니다. 착고는 나무형 틀에 그 발을 고정시킨 거예요. 등은 맞아서 아픕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로 가라며요. 제가 나쁜 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밤, 등이 아파오는 그 밤,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고 불편한 그 밤,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걸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 이후에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지금은 작고하신 연세대학교의 역사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명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분이잖아요.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생전에 쓴 글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자신의 간증의 글입니다. 아버지는요, 북한에는 맹상군 원남면의 면장이었답니다. 위로는 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자대 총장을 하신 김옥길 총장입니다.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기가 얇았어요. 누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광산에 투자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분이요, 농과 밭, 집까지 다 팔아서 광산에 투자한 거예요. 마치 요즘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이 맞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그 누님이 좀 예뻤던 모양입니다. 10대 때 그 어머니에게 동네 사람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명월관이 있는데 기생집이에요. 거기 가면 갈 때 돈도 받고 갈 수 있고, 걔가 굶지 않으니까 누이를 거기에 보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건사합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복더위에도 어머니는 선풍기 하나 없이 좁은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밤에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셨다.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찬송가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는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그 기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아 사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신앙인은 함께하는 이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다.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그는 너희의 사자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스토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사도란 뜻도 있어요. 사도. 12사도 할 때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누구에게 썼느냐? 에바브로디도에게 쓴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다. 그는 주님의 사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에바브로디도예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왜 사모했을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요,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몸이 아팠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와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는데 그 아픈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 도와줬던 거예요. 어떻게까지요? 죽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 치유받는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위로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통해 위로받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 위로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나는 과연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와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전설 속에 새가 하나 있습니다. 피버드, 피새라는 새입니다. 동양에서는 저 그림의 새인데 비익조라고 부릅니다. 이 새는 처량하게도 날개가 한쪽 뿐이 없답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날개가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개의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늘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수컷 피에게는 오른쪽 날개가 있고 암컷 피에게는 왼쪽 날개가 있어요. 두 새가 하나가 되면 저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데 다른 새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곳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할 때 비련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피새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동역자, 협력자의 의미가 있어요. 동역자, 협력자가 되기 때문에 기적의 새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날아가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마지막 셋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에 가셔서 빌립보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옆에 볼펜을 두시고 한번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9번 나옵니다. 9번.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샀던 책 중에 하나가 곽선희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집이었어요. 지금도 그 책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 희락의 복음이 그 책의 제목이에요. 빌립보서 내내 나오는 말씀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났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선 본문인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둘 사이에 끼었다. 죽음과 삶이라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순교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교당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의 두 갈래길에 한 고백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으면 순교당한 일이니까 기쁩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그 또한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내 눈물과 내 수고와 내 고통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의 영성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섬김을 위해 내가 전제가 된다.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영성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여성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바 던이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여성신학자입니다. 저 사진만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 멋지게 보이고 고고하게 사시는 분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르바 던은요 16살 나이에 고등학교 때 홍역을 앓습니다. 홍역에 후유증이 옵니다. 췌장이 파괴되었어요. 평생을 당뇨합병증, 16살 소녀가 당뇨합병증을 앓습니다. 팔과 다리, 두 눈을 수백 번 수술합니다.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의 25%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피로하고 쉽게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보통의 사람이었대요. 그냥 쭉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부러웠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휴학을 한참 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논문을 쓰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 육체적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평생 추구했던 이분의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약함이에요. 약함.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이 책을 씁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 약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었고, 나 자신을 비우니까 성령께서 빈 그릇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르바도는 말합니다. 약함은 나의 간증이며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입니다. 진짜 기쁨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강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